예.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너무 그렇게 이야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예. 아침에 거기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모임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간증하신 분이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저기 그 미움의 암덩어리를 수술 받았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 저기 자매님 같은데, 어제 남편에 대해서 미움의 암덩어리를 수술했다 하시는 분 누구세요? 저기 나성희 자매님 아니신가? 예? 예. 예? 방에 계세요? 아, 올 거예요? 아, 예. 저도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미움의 암덩어리 수술했다 하는 분 아니에요? 남편. 저 맞죠? 예, 앞에 나와서 간증 좀 하세요. 예. 예. 예, 빨리 나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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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아니, 경험한 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머리를 감고 나오는 건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사무엘서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여기 있어. 그러고 제가 이제 동영상도 우리 안산방에 보내고 그랬는데 어 처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이웃 간의 관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좀 그런 거 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라는 거, 그 의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뭐냐면 잿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이제 평상시 때 남편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당신 그 예수 믿고 그 당신 속에 있는 도끼를 빼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제 안에 도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미웠고 막 이랬던 게 내가 그 죄가 있어서 남편 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그 눈 속에 있는, 예수 믿고 눈 속에 있는 도끼를 빼내라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이름이 태림이거든요. 내가 태림이냐? 나를 이잡듯이 잡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남편이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이 드니까 제가 지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계속 가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나 소원이 있어요.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딱 갔는데 여기하고 관계 없는 건데 괜찮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문 열자마자 소원 있는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갔더니 탁 나를 보더니 네 눈 속에 도끼가 있어서
남편을 이 잡듯이 잡았다고 딱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덩어리를 딱 해 가지고 칼로 잘라내듯이 내 속에 있는 잿덩어리를 이렇게 싹 해서 도려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못 보고 '내가 죄가 있어서 남편을 이렇게 이 잡듯이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너무 그때부터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진주가 있는데 그 흙이 가려져서 진주를 못 봤구나. 인제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 상대방이 아니죠. 사실은 상대방이 아니고 내 자아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상대방도 환경도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가 짧은 아주 그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어제도 이제 밤늦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은 거의 한 몇 년은 제가 그냥 일반 우리말 성경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들으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구나. 저 해석이 맞나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을 해요. 그리고 앉아 듣는 사람이 나는 성경이 저렇게 안 보이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 속에서 논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하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하고 부딪히는데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었다가 안 되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침투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옳다. 그게 죄인이냐. 내가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옳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복음의 최고의 기초인데 그 내중심적인 그 인간이 죽었다가 알아져야 말씀이 내 안에 침투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그냥 일반 성경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온땅의 빛 교회하고 서울에 와서 1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왜 스티브 맥베이 책을 가지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유명하지 않은 목사고 망한 목사인데 제 말을 누가 믿겠으며 제 말을 누가 신뢰하겠으며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또 그냥 말하면 2단이라 할 거고 3단이라 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한국에 제일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티브 맥베이라.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 책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의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해야 상대방이 신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제가 스티브 맥베이 책 가지고 1년을 한 거예요. 하니까 뭐 좋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시비를 좀 덜 걸어요. 왜? 스티브 맥베이 책은 한국에 다 번역됐고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은 스티브 맥베이 책을 다 좋다 그러고 다 인정을 해요. 아무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1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했느냐? 우리 이게 강윤식 목사님 만드신 이 프리즘 메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설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는 더 그럴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은 또 막 우리 모이면 5만 대 다 돌아다니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식들이 많단 말입니다. 미리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근데 제가 딱 설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엄청나게 부딪힘이 생긴다. 아, 저거 틀렸는데, 저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부딪힌단 말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기도 안 하고 된 사람이 없는데, 저 목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거기서 다 넘어져요. 예. 근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할 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간구기도, 땅의 것을 구하는 간구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 기도는 원래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데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다 뭘 구했냐면 내 뜻만 구한 거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긴 했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전부 다 내 그 사람이 한 기도고 정말 그 성령에 의해서 나온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로 들어가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죽여서 저 사람 살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네. 내 교회 망해서 옆에 교회 살리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 그래.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예? 이렇게 기도 가르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그냥 막혀, 그냥. 입이 딱 닫혀. 나 죽여서 남편 살리게 해주세요. 내 자존심 죽어서 남편 살리게 해주세요. 내 교만 죽어서 남편 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는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사자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사자에게서는 사자의 기도밖에 안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의 기도는 양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더 잡아먹을 양들을 많이 주십시오. 이걸 기도라 그러지 않거든요. 어린 양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서 사자를 배불리게 해주소서. 어린 양만이 기도할 수 있지. 사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사자가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거치고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구나.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한 번에 끝나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살면은 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는 복음이 아니고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로 있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생활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100% 기도 응답받아요. 전에는 뭐 확률이 뭐 20% 30%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기도 생활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안 이루어지죠? 이제 안 이루어질 건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100%죠. 기도하면 바로 100%예요. 그냥. 어?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100% 응답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 바로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다 안 돼가지고 주님 복음이라도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 유튜브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기를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은 복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면 기도하면 바로 옵니다. 진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인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니까 응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앞에 골로새서 여기 보면은 4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나오죠. 네.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막 그렇게 기도 막 저한테 하면서 힘쓰잖아요. 힘쓰잖아요. 네? 네. 깨어있으라. 명령으로만 성경을 보시면 안 돼.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좀 더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 안 드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죠? 네. 근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감사함이 기도예요. 네. 뭐 간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감사도 여기 보면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늘의 거죠. 예. 하늘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늘의 색깔인데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온 것은 뭡니까? 최고 핵심은 그거예요. 하늘에서 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분은 성령. 그렇죠? 내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내게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게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 예. 이 기도가 나오려면은 이 감사, 하늘의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한글은 힘쓰고 번역해. 번역하는 분이 항상 힘쓰는 사람이 번역했어. 그러니까 이미 율법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어를 보거나 이런 거 보면 힘쓰다가 아니고 집중하다 이런 거예요. 집중. 막 애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 여기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답이 다 나와 있어. 답이.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보세요. 말로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그러면 꼭 앉아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말을 해야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이미 딱 박혀 있어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죠.
기도는 내 안에서요 올라오는 욕구예요. 욕구. 갈망이에요. 갈망. 내 속에서 어떤 갈망이 올라오느냐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갈망이 올라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갈망이 올라와요. 그 갈망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 갈망이 소원이잖아요. 기도는 소원이라고. 내 안에 성령의 소원이 곧 기도예요. 기도의 어떤 시간을 정해서 딱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가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항상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 죽여서 저 사람 살리게 해주소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지 기도를 정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기도 안 한다는 말은 그냥 의식적으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거나 항상 사는 자체가 그냥 속에서 형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속에서 성령의 갈망이 올라온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갈망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주님의 갈망이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항상 샘솟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존재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존재에서. 자,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죠. 뭐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된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갈망에 따라 기도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기도가. 왜냐하면은 주님의 뜻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갈망만 기도하니까. 다른 것은 일절 안 구해요. 구할 필요도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예 안 구합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할 마음도 안 생겨요. 아예. 출발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의식주를 가지고는 육신의 필요 가지고는 아예 기도가 안 돼.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욕망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 수준은 그냥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예?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영을 주시고 예?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예?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아니 믿어지는 사람은 따로 간구 안 해요. 예. 그냥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 요 한 문장,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런 한 문장이 해석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필요해요.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예 알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브리즘 문맥 개화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이 제 말로 듣거든요. 근데 성경을 펼쳐놓고 하는 것은 성경과 여러분을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의 능력 그거를 보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제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안 받았어요. 제가 뭐 책을 소개하지만은 뭐 스티븐 맥베이나 워치만 니나 뭐 또 그 마이클 호튼이나 마틴 로드 존스나 유명한 분들 소개하지만은
그분들에게 배운 게 없어요. 말씀에서, 말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말씀 자체에서 복음이 알아졌고, 복음이 경험되고 나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책들을 읽으니까, 아, 말씀에 있는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저건 기록해놨네 해서 그분들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성경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면은 처음부터 말하면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니까,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은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과 거의 정반대거든요. 원래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요 정반대예요. 칼빈주의가 정통이에요. 정통.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인데, 지금 현대 대부분의 교회는, 한국 교회 98% 이상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진짜 칼빈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서 거의 다 이탈했어요. 다 율법 중심이에요.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국 안에 살면서 진짜 칼빈주의, 진짜 하나님 중심, 진짜 은혜 중심을 깨닫기는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는요, 또 뭐 루터파 계통에서 아예 교회는 거의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들어와도 얼마 안 돼요.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율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거든요. 완전히 유교라 하는 게 완전한 율법주의. 그래서 철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율법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 물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한국에 오면 율법이 돼버립니다. 근데 스티브 맥베이의 이제 어떤 진짜 은혜의 복음이 한국에 소개돼 가지고 책들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해한 사람이 한 두 명이 될까? 한 두세 명밖에 이해. 저번에 우리 신학교 총장님 그분 한 분하고, 이번에 용인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하고, 스티브 맥베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해한 분은 딱 두 분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해 자체를 못 하세요. 자, 경험한 분은 이번에 오신 용인에서 오신 목사님 그분 한 분 밖에 없었어요. 자, 이 골로새서가 여기 보시면 새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들어주신 건데, 이게 골로새서 새로 이게 1.8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칭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중앙에 양쪽 대칭을 볼 수 있도록 A, B, C, D, D, C, B, A 딱 굉장히 보기 쉽죠. 이렇게 대칭을 굉장히 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하고, 검은색은 검은색 박스로 이렇게 B, C 박스, D 박스, 다시 D, C, B, A 박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중앙에 보시면은 A, 검은색 A, B, C, D, 그리고 D, C, B, A, 이게 전체가 골로새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박스 안에도 보시면은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제 했잖아요. C 박스, D 박스, 또 검은색 D, C 이렇게 돼 있는데, 검정색 안에는 보세요. 검정색 박스 안에 빨간색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죠.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A1, B1,
A2, B2, A3, B3, A4 이렇게 돼 있죠. 예. 요렇게 요 방 안에 요런 박스들이 있다는 거죠. 빨간색 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저기 붙인 거 보시면은 글자가 작아서 딱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글자가 좀 작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글자가 굉장히 커져 있죠. 여기 제목도 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현수막 성경은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눈으로 보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눈으로 한눈에 빨리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A1 여기도 글자가 좀 작아져서 제목이 조금 잘 안 보여요. 조금 더 키워주면 좋은데 여기는 글자가 키워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예. 그리고 이게 언급된 믿음, 선언된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B2. 예. 그리고 여기 다시 B3 인식된 비밀. 자, 여기 C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B1, 여기 B1이죠. B2, B3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빨간색.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B2는 이 비밀이죠.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다. B3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서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유전, 초등학문.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이지 않게 하라. 속이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은 C가 뭐예요? 너를 판단치 않게 하라. 아무도 너를 판단치 않게 하라. 그럼 여기 C하고 여기 C가 같은 거예요. 그죠? 대칭이나 하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냥 대칭 구조를 모르면은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 이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 C에서 여기 나오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요거 지키는 거 요거. 요게 헛된 속임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자죠. 그림자에 불과해요. 요거 율법적인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절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6월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6월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죄와 세상에서 해방되어진다. 예. 먹는 것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진짜로 만족하고 배가 부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결한 음식을 먹든지 뭐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복음 먹고 아무 상관없이 그 그림 뭐예요? 그림자. 그림자 먹었는데 배불러요? 예? 예. 오곡밥에 그림자를 산의 진미의 그림자를 먹었어. 배부릅니까? 아무리 먹어도 그림자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여러분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배가 고파요. 그 율법은 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요한복음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겨울 수련회의 제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 할 거예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뭐 그때까지 편집이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려 그러면 이게 현수막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 만드는 게 11장이잖아요. 요한복음도 한 장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편집을 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편집이 다 되면 할 거고 편집이 못 되면 못 하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앞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기적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달라요. 기적은 뭐냐면은 진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만큼 양식이 불어나는 것을 기적이다 그래.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거는 육적인 거죠. 그거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으로 오셔가지고, 그죠? 전 인류가 먹어도 남는 참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 모든 사람이 1인분 도시락이잖아요, 원래. 1인분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전 인류를 먹이고도 남는 영적인 양식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자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에 실제로 오셨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여기 율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뭐로 바꾸느냐? 율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이 만드는 유전.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 초딩학문. 이게 뭔지 아세요? 다 율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채워진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여기 대부분 오신 분이 뭐 대여섯 시간씩 매일 대여섯 시간 기도하고 오시고 뭐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목이 피가 토하도록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해보셨죠? 배가 부릅니까? 안 채워져, 안 채워져. 예, 그런 거 다 그림자예요.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을 구하는 게 기도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성령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만 있으면 배가 불러요. 나머지는 절대 배가 안 불러요.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배가 고픈 적이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 와버린다, 만족. 하늘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40년 동안 무슨 양식을 먹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 먹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야, 나 땅에 있는 것만, 애굽에 있을 때는 땅에 있는 양식만 먹었죠. 근데 광야에 가서는 땅에서 나는 게 없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먹었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했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다 먹는 양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이게 먹고 이게 만나예요. 이 먹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은 부족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에서 또 뭐가 내립니까? 메추라기 내리죠?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주 그거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알고 있는 문화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막 햄버거 온갖 막 뷔페 음식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 아주 유명해요. 하늘에서 온갖 음식이 다 떨어져. 그게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아무도 너를 판단치 않게 하고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일부러 겸손함.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겸손해 보이죠? 경건하게 보이죠? 그게 뭐죠? 일부러 겸손한 거야. 교회 와가지고 다 예배당에 와서 다 기도하면 막 얼마나 겸손해.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막 대판 싸움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당에 열었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멱살 잡고 이제 난리다. 이 뭐죠?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불일치라. 맞죠? 경건의 모양과 그 사람이 불일치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폼이다, 폼. 자,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용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과 이렇게 맞다이로 기도 응답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지면은 뭐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다 만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겸손하단 말입니다. 경건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겸손한 게 보라색이라. 가짜 겸손이에요. 가짜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천사 숭배함이 검정색이죠. 여기 헛된 것도 검정색이죠. 이 천사 숭배가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사실은 이 천사 숭배가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도 결국은 율법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철학,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 이게 요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게 전부 다 그 돌판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결국은 이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은 그 율법 자체를 숭배하는 걸 말해요.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야 돼.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거나 나는 율법을 이만큼 잘 지킨다 된다거나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교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자, 그래서 천사 숭배함을 인해서 너희 상을 뺐지만 상이 뭐죠? 하늘의 상이죠. 자, 우리가 율법을 숭배하게 되면 하늘의 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는 게 이게 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이걸 빼앗긴단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상. 자, 그래서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육체의 마음이나 육은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좇아서 헛되이 과장한다. 헛되이죠. 헛되이. 이렇게 색깔을
검정색으로 같이 딱 해놓으면 여기 같은 거로 바로 연결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동의어를 찾는 거죠.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과장시키는 거예요. 될 것처럼 하지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이 율법을 붙들면 안 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 머리.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러면 이 머리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죠. 머리. 맞죠?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죽어요. 여기 머리가 여기 가죠. 엄청나게 커져 있죠. 이게 글자 키우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몸이 자라려면은 먹어야 자라잖아요. 맞죠? 누가 먹어요? 입이 먹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먹어야 머리가 먹은 것이 몸으로 내려와서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면 몸은 누가 공급해요? 머리가 공급하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것으로 몸은 자라요. 네. 몸이 스스로 막 운동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몸이 막 운동한다고 칩시다. 근데 머리가 밥을 안 먹네? 운동하면 할수록 더 힘 빠져. 더 죽어요, 더 죽어. 네. 그러니까 몸은 머리에 의해서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공급하는 거로만 자라요. 입이 오늘부터 식음을 전폐한다. 몸은 죽어야 돼. 내가 자라고 안 자라고는요, 머리의 공급이 결정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기 있어요?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맞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거죠. 어떻게 받느냐? 그게 3장이 나와요. 3장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가 초록색이죠. 근데 원래 좀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게 뭐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분이죠. 맞죠?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내 머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냐? 이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바뀌었죠. 여러분 머리 수술 안 하셨어요? 원래 우리의 머리는 뭐였어요? 아담이 우리 머리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셨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머리가 바뀐 거잖아요. 머리가 바뀌니까 뭐가 돼요? 공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급이. 네. 그렇잖아요. 제 머리하고 아내 머리는 좀 달라요. 제 머리는요, 고기를 먹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 머리는 항상 식당에 아내하고 아침에 나가서 아침을 여보 뭐 먹을까 하면서 저는 항상 뭐냐면 여보 자기가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아내는 저보고 당신이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결정해봤자 당신은 안 먹는다 할 거니까 결국은 당신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뭐 야채 먹어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는데 당신의 머리는 야채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결정이 항상 그렇게 결정을 해요. 대부분 다. 근데 아내가 고기를 조금 먹을 만하면은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고기를 먹으러 가요. 자, 근데 제 머리를 딱 떼가지고 아내 머리로 싹 바꿨어. 그럼 그때부터요, 제 머리가 뭘 먹겠어요? 야채를 먹는다, 야채. 아내 머리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아내 머리가 내게 뭘 공급하겠어요? 야채를 공급한다. 그죠? 머리가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바뀐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머리가 바뀐 존재. 아담이 머리였다가 그리스도가 머리로 바뀐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면 돼. 보세요. 제가 야채를 내가 제 머리가 요 전철고 머리를 가지고 그래 야채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야채를 먹어야지 결심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야채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가니까 내 머리가 욕구가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어. 기도는 야채 먹게 해달라 하는데 내 머리 욕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나는 기도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머리 욕구대로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거 기도가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안 바뀌면은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뭐예요? 내 머리가 바뀐 거예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라.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기 먹고 싶은데 내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야채 먹으러 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은 누가 통치해요? 머리가 통치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셨다. 내 머리가 되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결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요? 우리 머리가 바뀌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구나. 내가 머리가 바뀐 존재구나. 이게 딱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거, 머리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거. 도끼 만행사건 나와요. 도끼를 품고 그냥 저 남편 언제 한 칼에 죽일까 이렇게 했던 자매가 그냥 단칼에 그냥 머리가 딱 바뀐 순간부터 저 남편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죽어서 저 남편을 어떻게 살릴까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즉시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머리가 딱 2000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머리가 바뀐 거라니까요. 아담이 머리였다가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한 번에 일을 끝내버려요. 이게 히브리스라.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를요, 수많은 제사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어요. 효력이 없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면, 한 번에, 영단번에. 히브리서 잘 보십시오.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뭐죠? 우리가 온전케 된다.
예, 골로새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죠. 온전케. 온전케 한다는 말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와 몸이 같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야. 예, 예. 어제도 했잖아요. 머리는 자기와 똑같은 몸을 만드신다. 만들어간다. 예. 노력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세계. 예. 복음 안에서. 예. 자,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그 다음에 예? 온 몸이 연합하여 이 교회죠. 교회. 교회는 연합하여 자라요. 예. 이 온 몸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자라요. 예.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도 이 온 몸이 지체들이 연합이 안 되면 안 자라요. 예. 내가 왜 영적으로 생명이 안 자라느냐?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자라요. 예. 연합, 이 머리로부터 공급돼도 이 팔이 여기 붙을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발에 붙을 수 없잖아요. 맞죠? 다리는 여기서부터 공급 이렇게 다른 지체를 거쳐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옆에 안에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 내게 성령이 흘러 들어오고 역사하고 성령의 모든 생명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맞죠? 우리 스스로 못 자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자라.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받는 쪽이죠. 머리가 온몸에 공급을 해서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머리가 되주셨냐?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공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가?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하늘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 되게 중요해요. 연합이. 이미 여러분 연합된 거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랬죠. 거기도 보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 항상 힘쓰고 항상 번역할 때 항상 힘쓰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힘이 많은 사람이 번역해서 그래요. 힘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어.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유지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형제 자매를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죠. 이미 해놨단 말입니다. 이미 해놓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구나. 그게 보이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다. 온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사실은 하나의 교회랍니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네 목회, 내 목회도 없어요. 네 선교, 내 선교도 없어. 그러면 선교사님들도 가가지고 다 땅 따먹게 한다. 요건 내 거, 손대지 마. 요건 우리 교회, 내 사역, 다 땅 따먹게 한다. 그게 뭐죠? 빨리 죽는 비결이에요.
축 사망. 이 팔 떼보세요. 다리 떼보세요. 떼는 순간에 죽어요. 생명은 연결돼야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는 게 뭐죠? 그게 죄라니까요. 떨어지게 만드는. 떨어져서 힘 하나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온 전 세계 교회를 다 갈라놔버려. 토막 살인 사건. 온 교회를 다 토막 내버려요. 그거 다 죽여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속지 말아야 돼. 여기도 그죠? 속지 말아요. 계속 속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예? 뭐로요? 자아로, 율법으로 끊임없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 모임 어때요? 여기 오는 족족 분열된 것이 연합되죠? 맞죠? 예. 연합되니까 자꾸 커지죠? 자꾸 자라죠? 예. 형제자매들이 계속 자란다니까. 왜? 머리로부터 예. 온 교회에 그죠?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계속 자란다. 연합되어 있으면 계속 자라요. 머리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 이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D 부분 나오잖아요. D 부분 여기도 또 나와.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게 초딩이에요. 초등학문. 예. 초등학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의 기본 요소라는 뜻이에요. 초등학문이라는 다른 뜻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 율법이에요. 세상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가장 기본 요소가 율법이에요. 세상을 건축하는 요소가. 예? 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말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함께 죽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글자거든요. 글자. 문자. 예. 문자. 이거죠. 문자. 정결하고 음식, 부정한 음식, 유월절, 월삭, 안식일을 지키자. 이게 다 글자잖아요. 이 의문. 이 글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죠. 글자에 순종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율법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 여기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율법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표현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온다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몸인 교회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옷이라 하는 것이 어디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옷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권위, 지위, 명예 이런 걸 보이잖아요. 옷이. 법관의 옷을 입으면은 법관의 권위가 나타나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의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나타나고 목사 가운을 입으면 목사 그 어떤 명예나 권위가 나타나.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은 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면.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자꾸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 분들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옷이잖아요. 육신의 옷.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이거란 말입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면. 저게 나타나면 뭐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 저게 권세예요. 그리스도만이 입으신 옷이라. 아무도 이 옷을 못 입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아무도 못 입죠.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입으셨다. 긍휼로 옷을 입고 자비로 옷을 입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온유로 옷을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면
내게도 무슨 옷이 나타나냐? 이 옷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하는 건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은 뭐로 나타나느냐? 예? 긍휼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겸손으로 나타나고 온유로 나타나고. 그래서 겸손이 뭐예요? 네가 옳다. 예? 네 생각이 옳다. 따라가는 거죠. 오래 참죠. 온유하죠. 부드럽단 말입니다. 예. 너무너무 양 생각해보세요. 양은 부드럽죠. 사자는 강하죠. 딱딱하죠. 양 앞에 갔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무서워요?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죠. 양 앞에 가면 너무 편안해. 예. 이빨도 이렇게 그 초식 동물이라서 날카롭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자 그냥. 물어봐. 사자한테 그랬다가는 그냥 그 순간에 끝이라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잡아먹기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잡아먹기로 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어린 양이시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잖아요. 그분이 내 머리가 되면 내게 뭐가 나타나냐? 어린 양의 생명이 나타난다. 어린 양은 생명 이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이 긍휼, 자비 다 내 목숨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먹도록 내주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네? 겸손, 온유. 양은 약하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것,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다. 저 빨간색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나타나면은 관계가 다 바뀌어 버려요. 저거로 서로가 저것으로 옷 입혀지고 나타나면 교회 성도들끼리 어떨까요?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자비하고 서로 긍휼하면 뭐가 돼요? 천국이죠. 교회가 뭐냐? 천국이에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뭐냐? 그렇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 몸이 머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는요 하늘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머리를 보여주는 게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께 10년 동안 15년 동안 하게 한 게 뭐냐면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에서 보여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 머리가 있는데 땅에서 보이는 것은 몸밖에 안 보여.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건 전부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그리스도의 평강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3장 10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맞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무슨 이야기만 해요? 그리스도만 계속 이야기하죠. 지겹습니까? 안 지겨워요, 여러분. 체험되고 누려지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아는 사람끼리만 비밀이. 우리끼리 너무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어가 막 이야기해도 뭐 또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왜?
충만이거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충만이다. 충만.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그러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너무 넘치니까요. 막 해외까지 가버린다. 그렇죠? 화요일 날 제가 미국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충만하면 넘친단 말이에요.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만 가가 되겠어요. 저는 좀 사실 안 가고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가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하게 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막 오번에 할게 일본 선교 하신 분 나오고, 예? 중국 선교사 하신 분도 나오고, 저번에는 또 뭐 러시아 선교하신 선교사도 계시고, 예? 저는 그냥 한 나라에 한 분만 계시면 돼.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선교사 한 명만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깨닫, 야, 예수님 한 분이 전 인류를 구원했는데 뭐, 맞죠? 강신 목사님도 지금 이 한 분이 이거 성경 다 만들어 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 혼자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구나.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머리가 바뀐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충만이다. 충만. 충만이란 부족함이 없다. 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봅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15년 동안 제가 다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상기색을 떠돌면서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항상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 모든 신성이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영적 방황이 끝났다. 내 안에 다 있더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라. 그러고 나서는요, 어디 배우러 다닌 적이 없어. 지금 너무 넘쳐가 탈이죠. 넘쳐가 탈이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여기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느냐, 속지 않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 뭐죠? 의문이 뭐예요? 의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라 하지 말라까 내내 우려먹어 평생 그냥. 기도하라 하지 말라, 뭐 순종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 그리고 하나도 주는 게 없어. 헛된 속임수라. 그리고 이건 심지어 우리를요 대적해. 의문에서 의문 나왔잖아요. 의문 나왔죠. 문자로 쓴 정서. 문자로 쓴 정서라니까요. 힘이 없어. 여러분 율법이라 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돌판에 썼죠. 돌판에 쓴 걸 다들 어디 써요? 나 양피지에 쓰죠. 거기 글자로 쓰죠. 그게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길은 제시하는데 길은 제시해줘요. 근데 힘은 안 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제시는 해주죠. 근데 능력은 못 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그 율법을 완수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으로 사는 것은 쓰는 대로 어디로 가요? 부패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요? 부패. 안 돼요. 원점이라. 아무리 해도 원점이라.
예. 이게 뭐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다. 뭘 안 붙들어서요? 여기 붙잡잖아요. 율법을 붙들면 안 돼. 머리를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뭐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싶다. 내 마음대로 정해가 섬기는 거야. 겸손, 또 겸손 나왔어요. 그죠? 이 겸손은 뭐죠? 일부러 겸손을. 거짓된 겸손이라. 여러분 금식하고 막 이러면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막 40일 금식했습니다. 이런 거. 네. 근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금식하는데 몸을 많이 괴롭게 하죠. 많이. 저는 한 끼 뭐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우리 마누라는 독해가지고 막 3일 금식하고 이렇더라고요. 아이 독해요, 독해. 네. 3일 금식하고 나서 더 성질 부리더라니까. 몸만 괴롭혀, 몸만. 죽도록 괴롭혀, 그냥. 자기만 괴롭히면 괜찮은데 나도 괴롭혀,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니는 3일 금식 해봤나? 남을 더 괴롭혀, 그냥. 몸만 괴롭혀. 지혜 있는 모양 같죠? 모양만 지혜 있는 것 같죠? 경건한 모양 같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네. 그러니까 지혜 나오죠. 무슨 지혜입니까? 보라색 지혜죠.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금식하면 될 것 같다.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뽑아오는 거야. 다 뽑아가지고 말씀이 그랬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해줘야죠. 이렇게 이게 뭐죠? 요게 보라색 지혜예요. 사탄적 지혜란 말입니다. 그 지혜라는 말도 보라색 지혜가 있고 빨간색 지혜가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예. 지혜가 빨간색 지혜인지 보라색 지혜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온놈이 잡아갈지 몰라. 요 보라색 지혜는 이 사탄이 귀신이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 예? 모양은 정말 경건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뭐가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온다니까, 이거. 예?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이거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신경길만 나온다니까, 신경길만. 예? 금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금식이라. 알겠어요? 예? 내가 육적인 양식을 의지하던 게 끊어지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게 금식이다니까요. 예? 뭐 금식이 뭔지 사업 잘 되도록 금식한다. 사업 잘 되도록. 사업이 빵 뚫리도록 금식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라색 지혜라니까요. 보라색 지혜. 예?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 전체를 사기 맞아요. 사기. 예? 제발 좀 목사님 믿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 목사님 믿고 가는 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믿고 가는 거라. 예?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팔려고요. 저도 목사님들 안 믿어요. 말씀 믿지. 성경은요, 목사 믿지 말래. 거짓 선지자 믿지 말래요. 말씀만이 길이에요, 말씀. 누가 말씀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도 따라오지 마세요, 저도. 네? 저를 보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저도 아무도 저한테 말씀 안 가르쳐 줬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 간데 가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했죠. 바울이 저 유명한 자들한테가, 유명한 자들이 뭐예요? 12사도예요. 12사도에게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니까요, 사도가요.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 다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강신 목사님 이거
50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자꾸 딴 거 본다며, 딴 거. 예. 세미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제가 세미나 가면 또 저예요, 저. 안 다녀본 세미나가 없고요. 안 가본 교회가 없고요. 해외까지 돌아다녀보고. 야, 예. 다 가보고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정력 날리고 다 날렸어요. 그냥. 다 가보고 결론이 뭐냐? 다 쓰레기다. 예? 영성이고 뭐 성령 사역이고 제자 훈련이고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예. 그게 다 속는 거라고요. 머리만 붙들면 돼, 머리. 예? 머리만 붙들면 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전부라. 딴 거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어때요? 조금도 없대요. 예. 예, 뭐 은사 사역이건 뭐 제자 훈련이건 금식이건 뭐 기도를 많이 하건 무엇을 막지 못해요. 육체를 좇는 것을 막지 못해. 이 육이 죽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어디로 돌아가요? 부패로 돌아간다. 기도해도 신경길 나오는 거는 그대로라. 그 부패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육체를 끝내는 거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끝내는 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만이 영원히 우리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나가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 여기도 함께 예. 이 얼마나 고소해요. 고소하잖아요. 깨. 예. 예.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그와 함께 이거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한 권이 알아지는 게 성경 전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골로새서는 아주 짧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어려워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이란 말입니다. 압축 파일을 늘려야지 안에 내용을 알 수 있죠. 압축 파일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압축되어 있는 복음, 이게 골로새서는 압축되어 있는 복음.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제 단어 색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대칭, 그리고 흐름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주신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있을 때도 좋지만은 교회로 모여서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누구에게 배운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과 성령만 의지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순식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망한 자리에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